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1월 둘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분만으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올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집에서 활동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구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학교에 가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학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집안에서 활동할 때에 엄마와 또 동생과 형과 누나들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보호하심이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이상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고 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구약성경 잠언 4장을 찾도록 할게요.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913쪽에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의 길만 걸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찾았으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나는 너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곧은 길로 이끌 것이다. 잠언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우리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지 목사님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했어요. 보통 지혜하면 우리가 세상의 이치나 또 도리를 알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가 뭐라고 했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보통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저요 손을 들고 막 이쪽 저쪽에서 대답하는 그런 모습들이 목사님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하면 저요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자, 참된 지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목사님 믿고 또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항상 지혜가 필요해요. 한 마을에 참된 말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또 한 마을에는 거짓말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말만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찾아가기 위해서 갈림길에서 딱 한 가지 질문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잠언 9장에 보니까 두 개의 길에서 사람들을 막 초대하고 있대요. 한쪽 길에서는 여러분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 의미 있는 길로 여러분 오십시오 하고 지혜가 한쪽 길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한쪽 길에서는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리세요. 여러분 아세요? 도둑질에서 먹는 물이 음식이 더 맛있고요.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는 거 알잖아요. 이리로 오세요 하고 또 한쪽 길에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대하고 있다면 두 개의 이 선택의 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뭔가 물건을 살 때도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음식의 메뉴를 고를 때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선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선택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래요. 우리가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할지 아니면 조금 게임을 하면서 유튜브 다른 채널에 막 이렇게 뭐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또 우리 늦잠을 자지 않고 정성껏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지 헌금을 드릴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다른 것을 살까? 여러분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가 완전 달라진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각각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삼촌과 롯 조카 사이였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 땅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떠나라는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놓였을 때 이 아브라함과 롯이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었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도 내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그 친척과 또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므로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도 많고 아들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고향 사람들이 많이 있고 친척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을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그리고 모든 재산과 가축과 또 이렇게 하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드디어 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냐면 가축과 재산이 아주 많아졌어요.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축과 재산을 많이 가지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되자 점점 두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왜? 처음에 갈 때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같이 사는 것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고 가축들도 많아지고 하인들도 많아지니까 그 땅에서 같이 사는 게 점점 비좁고 힘들어진 거예요. 비키시오! 우리 양들이 먹을 풀이잖소? 아니 무슨 소리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당신네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거두어 주셨는데 이곳은 우리가 먼저지요? 이러고는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어요. 그러고는 말했죠. 롯아, 너와 내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니? 내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다투는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니? 이제 우리가 한 친척 한 가족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서로 다투지 말고 떨어져서 지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롯아, 저기 롯 한번 앞을 봐봐. 저 멀리 보이는 주위를 한번 둘러봐. 주위에 넓은 땅이 보이지 않니? 그러니 이제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될 때가 온 것 같구나. 이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너가 만약에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 거니까 너가 먼저 선택을 하거라 이러고 선택권을 롯에게 아브라함이 양보했어요. 롯이 땅을 쫙 둘러봤어요. 아, 너무 멋져요. 앞에 요단 쫙 앞 들판에 소알에 이르기까지, 소알 땅이라는 곳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해서 그곳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고, 예전에 아브라함과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가물피에서 잠깐 갔던 그 애굽, 이집트 땅 같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쪽 땅이든 저쪽 땅이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양보로 롯은 요단 땅에서 살다가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장막을 치며 살기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롯과 반대편인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그 근처에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롯의 평지는 여러 도시를 이렇게 살다가 롯은 이제 드디어 소돔이라는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은 어떤 땅이냐 하면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살던 그런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그곳에서 죄에 물들기가 아주 쉬운 그런 땅이었죠. 결국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으로 심판을 받았고, 나중에 롯은 가까스로 건짐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 주위를 한번 둘러봐. 내가 서 있는 동서남북을 쫙 한번 봐.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땅의 티끌보다 더 많게 그렇게 번성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롯보다 더 넓은 땅과 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의 근원의 결과를 가져다 주셨어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어떤 선택이 기준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을 때 실수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돌이키고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 어떻게 했냐? 그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택할 때 어떤 행동을 보여주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어요. 하지만 롯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자기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결과가 어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 땅이. 그렇지만 롯은 어떻게 해요? 결국 멸망하게 될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옳은 선택을,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전부이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11절 12절 말씀.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나는 너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곧은 길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에요.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에 청종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곧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지혜의 길을 걸어요예요.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우리의 길이 생명의 길, 곧은 길,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것.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에요. 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에요. 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에요. 롯처럼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선택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이 지혜의 길만 걸어가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언 읽기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잠언 읽기 열심히 하고 있었죠. 목사님도 열심히 읽으면서 밑줄도 치고 암송도 하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도 하고 하는 은혜의 시간을 목사님도 가졌어요. 지난 한 주간 지혜력 새김판 미션이 뭐였어요? 그래요. 잠언 읽는 모습을 사진으로 착 찍어서 보내는 것이 미션이었어요. 자, 이번 주간의 미션은 읽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거예요. 30초 촬영해도 되고 1분 촬영해도 되고 해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에게 전송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이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혜의 길만 걸어가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파송에 다짐하기 전에 오늘 광고 하나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발꿈 친구들의 주일이 확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오늘부터 바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줌으로다가 반별 모임을 시작하게 되지요. 선생님들은 지난 주일에 목사님하고 함께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뵙지 못했던 선생님들을 이렇게 비대면 화상으로다가 얼굴을 다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예배가 끝나면 영상 예배 드리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각 반별로 줌으로다가 반별 모임을 할 텐데 또 줌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가 많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목사님도 같은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반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반을 다 갈 수는 없지만 한두 반 찾아가서 같이 줌에서 우리 친구들 모습도 보고 또 인사도 나누고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 길만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의 다짐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어떤 하나님 선택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고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롭게 결심한 결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이웃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정성껏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하나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지혜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밝은 꿈터 소식입니다.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댓글로 꼭 출석을 남겨주세요. 예배 후 영상으로 1월 공과 1과에 참여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편으로 발송한 지혜력 생입한 자문 읽기에 모두 동참해주세요. 이번 주 자문 읽기 믹션은 읽는 모습 영상으로 찍어 전송하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3월 7일 주일에 진금 예배를 드립니다. 본교회 밝은 꿈터 TV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